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극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서 결혼을 앞둔 처녀 총각의 부모님들이 상대방 집안의 어떤 가문,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아보는 것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남녀가 결혼하면서 상대방의 됨됨이만 보면 됐지 뭐 왜 굳이 그 집안의 가문까지 들먹이며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결혼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가문의 내력도 알아야만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 또는 상대방 가문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뭐 이런 것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재력이 있는 사람들과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 많지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재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또는 자기보다 더 월등한 그런 사람들과 사귐을 갖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최소한도 비슷하게 가려고 하죠. 물론 가문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 외에도 유전적으로 똑똑한 자녀를 두기 위한 그런 것도 있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없는 건강한 가문을 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또 이제 더 다양한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똑똑한 자녀를 두기 위해서 머리가 좋은 가문을 찾아 결혼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소극적 회피 차원에서는 집안에 질병이 있거나 또는 무당이 있거나 이런 가문을 피해서 그 집안과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적인 질병으로 자손들이 힘들어지고 또 어떤 귀신의 저주가 있기 때문에 영혼도 몸도 병들고 결국은 지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결혼하려는 남녀의 상대방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비단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다가 지루하게 생각하며 대충 넘기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족보. 성경을 읽다가 족보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참 지루하게 여겨지죠. 그래서 대충 읽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건너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굳이 족보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로 그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혈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충대충 아무런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하게 보존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혈통을 따라서 탄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는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일단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5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는 그 이후 노아와 자식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자식 중에서 구체적으로 장자인 셈의 족보와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예전에 고쳐지기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리고 고쳐진 이후에는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넘어오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유다 지파 다윗 왕이 등장하고 그 혈통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족보를 간단하게 한 번에 다 봤습니다. 일일이 사람 이름은 보지 않았지만 첫사람 아담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의 어떤 족보를 쭉 보게 되는데
일일이 다 읽으려면 지루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이런 내역으로 족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리 지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눈에 다 보여지죠. 근데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주먹구구식으로나 또는 아무렇게나 대충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특정 가문과 혈통을 따라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고 그 메시아가 사단의 머리를 깨트림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가 탄생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메시아 탄생을 위한 가문과 혈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창세기에서는 범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과 범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과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동성애 등 성적 타락을 통해서 메시아 혈통을 더럽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아의 탄생 자체를 저지하려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헤로드 왕, 예수님이 탄생 당시에 왕이 헤로드 왕인데, 그 헤로드 왕은 이스라엘에 자기 외에 다른 왕이 있게 될 것을 염려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모든 아이들을 처참하게 다 죽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은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미리 피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죠. 그렇지만 사단은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저지하려고 잔인한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그저 한 사람의 미친 왕이 어쩌면 뭐 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미친 왕이 벌인 희대의 살인극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왕이신 메시아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한 사단의 몸부림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들 지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것들입니다. 유일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사람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 중보자, 즉 보혜사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갈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씻음받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 이전 시대에는 이 역할을 사람들이 감당해왔죠. 그러나 그들이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영원히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었고 또 때에 따라 직분자들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중보자, 보혜사의 직을 영원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이 이 땅에 보혜사로 계시죠.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셨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위 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이 왕의 지위입니다. 왕의 지위. 선지자와 제사장 이거 말고 이제 또 하나 남은 거 왕의 지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지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통 왕의 신분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을 따라 탄생했다는 것은 통치자, 왕으로서의 메시아,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혈통을 따른다는 것은 다윗처럼 한 나라만을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 온 세상의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셨던 그 창조주, 그 하나님, 그 통치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나셔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께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 의미가 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은 곧 그 통치가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위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9절까지 쭉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12절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내용이 지금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귀인이 왕위를 받고 왕이 되어 돌아와서 자기 종들에게 장사라고 준 종잣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 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중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또 어떤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깁니다. 왕은 이들이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각각 10고을 그리고 5고을 차지할 권세를 줍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많은 것을 맡기신다라고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주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온 땅이 주님의 통치를 받게 될 때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로 오셨고 온 땅의 왕으로 다스리실 때 주님을 믿는 자들 중에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10고을 또는 5고을을 통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이를 증명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왕노릇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의 땅이 지금의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 예수님이 오신 뒤에 있을 새하늘, 새 땅을 의미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저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실 때. 지금의 대통령이 전혀 부럽지 않은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부정부패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모든 나라에 다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깨끗한 나라는 절대 없어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런 부정부패로 찌들고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며 왕노릇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런 악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모든 것들의 심판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이제 우리도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왕이 되어서 통치한다는 거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위에서는 생략하고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두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책망을 받고 단 한 고을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인, 즉 왕은 장사하라고 하면서 종잣돈을 주었는데 그것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장사해서 왕에게 이득을 남긴 사람만 여러 고을 받아서 주인과 함께 왕노릇하고 또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이득을 남기지 못한 사람은 단 한 고을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어서 양들 잘 목양하는 것도 될 수 있고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즉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것도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 위한 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말없이 교회 주방에서 봉사하거나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평소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친절 덕분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비록 방문자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이웃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고 그것이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남긴다는 것의 의미는 이처럼 아주 많은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던 주인이 결산할 때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 보면 이득을 남긴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 이득을 남기는 일은 내 주변에 사소한 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모세처럼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는 일도 중요하고 다윗이나 히스기야처럼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불모지 선교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에 대한 상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주님께 이득을 남겨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를 거창하게 해서 드러나야 성취감을 느끼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 땅의 법칙과 다르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양과 질로 승부를 걸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이웃을 향한 마음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겼어도 천국에서는 하찮은 쓰레기에 불과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천국에서는 엄청 크고 위대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기준을 삼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아무것도 쌓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았냐에 따라서 10골을 차지할 수도 있고 단 한 골도 차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천국의 기준을 잘 알아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여러 고을을 통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왕의 혈통을 따라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도 그 가문과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하물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혈통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을 봅니다. 분명하게 왕으로 오시고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우리가 통치하게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10골, 5골 차지하는 권세, 이것이 그냥 말로만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일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우리가 많은 이득을 남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오셨을 때 많은 고을들을 차지하는, 통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통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